안녕하세요. 쌤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기원전 2000년경 그리스 본토에서 아나톨리아로 이주한 이오니아인들에 의해 세워져 디오스폴리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셀유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가 기원전 261년과 253년 사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자신의 부인인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명명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필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맞은편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볼리가, 동쪽으로 약 14km 지점에는 골로세가 있습니다. 이 세 곳은 모두 바울 서신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던 실크로드의 중요한 지점에 세워진 관문 도시여서 모든 물자와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몰리게 됐고 금융산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라오디게아는 당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는데 주후 13년과 61년 대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도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정부만의 힘으로 재건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모직과 면직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리쿠스 계곡의 넓고 기름진 땅에서 목양과 목화 재배가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근에 파묵칼레가 위치하고 있는데 터키어로 파묵은 목화, 칼레는 성을 의미합니다. 즉 파묵칼레는 목화의 성이란 뜻인데 이 주변에서 목화를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목화의 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면제품은 질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로마의 원로원에서 입는 흰옷은 여기서 주문 제작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발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라오디게아에서만 생산되는 방향성 식물로 귀를 튼튼하게 만드는 약이 조제되었으며 안약 산지로도 유명했습니다. 복근 명반, 황산구리, 산화아연 등 다양한 재료를 섞어 만든 프리기안 가루로 만든 안약은 눈병 치료에 널리 사용됐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프리기안 가루를 안약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에는 큰 약점이 있었는데 물을 외부로부터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수로를 통해 끌어왔습니다. 그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한 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비슷한 거리에 골로세가 있는 바바산에서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차가운 물을 끌어왔는데 이 물도 수로를 지나는 동안 역시 미지근해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도시의 간선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밑으로 물이 흐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 구멍이 뚫린 것이 보이시죠? 저 밑으로 물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도로와 지하 수로가 도시 곳곳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나우스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입니다. 이 나우스는 서기 2세기에 지어졌으며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바쳐졌습니다. 나우스는 전면에 기둥으로 이루어진 현관이 있고 높은 단 위에 지어졌으며 10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졌으며 프로스타일 현관, 10주, 높은 단 등 로마 신전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나우스는 나중에 기독교 교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후 이교 숭배 동상은 제거되고 성경의 장면과 인물을 묘사한 모자이크로 장식되었습니다. 이 나우스는 로마의 건축과 종교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이 교회는 기원 후 1세기에 설립되었으며 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 중 하나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주교의 자리였으며 많은 중요한 공의회와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원 후 4세기와 7세기에 발생한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602년과 610년 사이에 발생한 지진 이후 도시는 버려졌고 교회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2010년에 발굴되기 시작한 교회는 현재 금속 지붕으로 덮여 있으며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관찰할 수 있도록 유리 통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 라오디게아에서 서기 343년부터 381년 사이에 초대 교회의 주교 혹은 감독들이 참석했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입구에 있는 이 게시판을 보면 공의회는 예배와 전례, 교회 권징, 성직, 평신도, 이교 등을 주제로 다룬 60개의 정경을 채택했습니다. 그중 제59조를 보면 개인적인 시편이나 비정경적 책은 교회에서 낭송될 수 없으며 오직 구약과 신약의 정경만 낭송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60조에서는 정경화된 신구약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경은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에서 인정하는 신구약 성경의 정경 목록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바닥의 모자이크인 오푸스 섹타일 페이브먼트인데 로마 제국에서 유행했던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는 작은 돌, 대리석, 세라믹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형, 사각형, 삼각형 등 다양한 기하학적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새, 물고기, 꽃 등 다양한 꽃과 동물 모티브도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장인 정신의 걸작이며 라오디게아 도시의 부와 정교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로마 예술과 문화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파괴된 모자이크 조각을 한 곳에 모아둔 곳입니다.
이곳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소입니다. 파괴되기 전에 구체적인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베마 템플론이 있었는데 제단의 성소 역할을 했던 높이 솟아있는 단입니다. 높은 단은 성직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섰던 곳입니다. 베마 템플론은 다양한 모자이크와 조각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트로논입니다. 교회의 후진에 위치한 높은 벤치로 성직자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단이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단은 성찬식이 거행될 때 사용되었던 곳이며 베마 템플론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파스토포리아라고 하며 교회의 에프스 양쪽에 위치한 한 쌍의 방입니다. 예배에 사용되는 성구와 의복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공간에는 베마 템플론, 신트로논, 제단이 위치했던 곳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은 세례당인데 중앙에 세례탕이 있는 직사각형 방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모자이크와 조각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베프티스테리는 초기 기독교 세례의식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곳은 라트리나, 즉 공중 화장실인데 벽을 따라 일련의 벤치가 있는 직사각형 건물입니다. 벤치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배변을 할 수 있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 물이 흘러서 배설물을 씻어 갔습니다. 이 화장실은 초기 기독교의 위생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칭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부유해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멋지고 아름다운 의복을 자랑했지만 주님은 벌거벗은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안약의 효력을 과신했지만 주님은 정작 자신들이 눈먼 줄을 모르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신앙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오는 물처럼 덥지도 차지도 않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렇듯 멋지고 아름답고 부유했던 삶을 살았던 라오디게아에는 몇 차례의 대규모 지진으로 현재 신전, 야외 극장, 교회, 그리고 도로와 곳곳에 서 있는 기둥들과 무너진 건물의 잔해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 잘나갔던 라오디게아가 폐허로 남게 된 것은 거듭된 대형 지진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서서히 복원 공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이 폐허가 된 라오디게아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귓전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로 상업과 은행업이 번창했고 기름진 땅 때문에 목축업과 농업도 발달해 소아시아의 7교회의 도시 중 가장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을 때에도 자력으로 완전하게 복구했을 정도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었습니다. 이들에게 단 하나 부족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멀리 두 곳으로부터 끌어온 그 물은 수로를 통과하는 동안 미지근해졌습니다. 게다가 석회가 많이 섞여 있어 텁텁하고 메스꺼웠습니다. 당시 로마의 문헌에도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을 역겹다고 표현하는 내용이 자주 발견됩니다. 물이 안 좋은 라오디게아에는 눈병과 귓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안약과 귀에 쓰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영적인 금을 사고 영적 흰옷을 입어 수치를 가리며 영적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초청하여 모셔드리면 함께 식사하고 함께 보좌에 앉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 풍요와 최첨단의 기술 문명을 누리는 사회 속에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아마도 미지근함과 영적 무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영적으로 뜨거워지든지 차가워지든지 결단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